임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수처작주 이처개진이란 말 있잖아요. 수처작주에 대한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잣집 주인이 어떤 여인을 하나 하느로 고용했어요. 그녀는 계약에 따라서 성심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살림살이도 잘 해주고 주인 정신을 가지고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하녀지만 이게 사람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이쁘게 생기고 성향도 너무나 좋고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 부인이 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정을 나누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녀든 뭐 어떤 간에 인연이 되고 또 성향도 비슷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맞아가지고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하녀가 아니고 이건 집 안주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변화라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주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추운 겨울날도 쫓겨나서 피난을 가야 되고 사람도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뉴스로 듣던 어떻게든 알잖아요. 그것은 사실 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나의 업장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나를 업장을 소멸하면 그것도 해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안주인이 되고 나서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처럼 9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일을 할까요? 아니죠. 이제는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될 이 집안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고 남편을 잘 보필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을 이 시간이 지나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꼭 누가 시키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주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이 많으니까 하녀를 하나 쓰라래도 그럴 필요가 뭐냐. 내가 하녀 출신인데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다고 남편한테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주인에게 시간의 근무에 대한 급여나 뭐 이렇게 돈 달라 이런 건 지불을 하겠습니까? 주인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을 해보니까요. 교장은 학교 전체를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주인 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손님이 오면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학교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는 것입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죽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초등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그걸 잘 주시니까 교장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여기도 휴지 있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쓰레기만 줍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주스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교장은 학교 전체를 바라봅니다. 교감은 교무실만 바라보고 선생님들만 바라볼 수 있어요. 또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반 교실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원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장은 전체를 봐. 그래서 학교 전체 그 큰 학교 중에 어디 창문이 덜 닫힌 데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몇 학년 몇 반 창문이 안 닫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교감 선생님을 통해서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지시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정신은 어떨까요? 우리 삶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정말로 어렵게 너무나 어렵게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영적인 공부를 해보니까요. 연불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해보니 사람의 몸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요.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차크라라는 게 있잖아요. 7군데의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척추를 따라서 있어요. 이 뇌도 역시 척수가 있고 그 뇌 끝에 연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뇌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꼬리뼈 있는데 하나의 차크라가 있고 배꼽 아래 하단전이라는 곳에 한 군데가 있고 배 가운데 하나가 있고 가슴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목 있는 부위에 하나 있고 이마 가운데 하나 있고 백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7군데 차크라가 있는데 어떤 수행이든 간에 수행을 하면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불이 왜 좋은가 하면 연불은 상위 차크라를 자극하는 수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하단전에다 의식을 집중하고 이건 무조건 낮은 수준이에요. 이 하단전이 열려도 큰일입니다. 하단전에 화차를 건드리면 이게 정욕이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뭐 이 무리 중에서 대장 같은 사람을 왕초라고 부르잖아요. 왕초는 실존 인물이에요. 진짜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무슨 어떤 책을 하나 주웠어요. 그 주운 책을 보니까 편작이 만드는 하단전을 여는 뜸법을 그런 책을 이 사람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단전에다 뜸을 떴어요. 아주 오랫동안 굉장히 강력한 뜸을 떴어요. 그래서 이 하단전이 열렸어요. 차크라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이 성격도 흉폭해져요. 거기에 어떤 마구니 같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리게 되면 여러분 중국에 가면 그런 사람조차 있답니다. 저는 직접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요. 이 다른 마구니가 들어와서 뱃속에 살아요. 하단전에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을 해요.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고 중국말로 대답하면 중국말로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은 그 몸을 가진 사람은 딴짓하고 막 있어도 여기선 대답을 해. 목소리가 정말 나요. 아래에서. 그걸 영거라고 말합니다. 영거. 빙의가 돼가지고 여기 영이 산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초가 너무나 성격도 흉폭해지고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둑무리들, 강도들 이런 놈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마족단을 만들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하루에 12명도 더 강간을 하고 뭐 정말 나이가 70인데 붙들렸을 때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도 하고 강간을 하고 막 그러니까 관군이 3,000명이나 동원돼가지고 그 나중에 왕초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시킨 다음에 도대체 이놈이 어때서 이게 이렇게 정력이 세고 이렇게 흉폭한 놈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다 똑같은데 정강이를 딱 깨보니까 정강이 안에 황수가 누런 이게 아득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력이 강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황초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위 차크라를 잘못 열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단전에다 의수하고 하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단전에 의수하는 이유는 하단전에서 만약에 그런 진동이나 어떤 게 생기면 소주천이라 해가지고 그걸 돌려서 머리 위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차크라, 눈썹 아래는 예토라 그리고 눈썹 위는 정토거든요. 그럼 정토 수행을 해야지 예토 수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점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하단전에다 의수하는 것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여튼 눈썹 위쪽으로 의식을 집중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연불 수행인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다 보석을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다이렉트적인 연불에서 딱 한 번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옴마니 반매옴입니다. 옴소리는 우주의 진리의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로. 옴마니, 마니지와 같은 깨달음을 얻는 아주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반매, 붉은 연꽃이란 뜻이에요. 소리, 성스러운 소리란 뜻입니다. 여기에 연꽃이 피게 되면 옴소리가 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옴마니 반매옴, 뜻도 모르고 막 외워도 되긴 되지만 알고 하면 더 좋겠죠. 그게 불교에서 그 티베트 그 밀교에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방식을 그들은 한 그것이 바로 옴마니 반매옴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 주인 정신을 갖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연불을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